구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낭독은 1절부터 8절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5째 주여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산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그리고 자녀들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은총과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마음껏 모일 수 예배할 수, 찬양할 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 우리 주회전에 모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힘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힘든 분들이 계시고 사업, 가게가 힘든 분들이 계시고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슬픈 분도 계시고 외로운 분도 계시고 억울한 분도 계시고 배신당한 분도 계시고 상처로 얼룩진 분도 계십니다. 선택과 결정 앞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고 불안한 분도 계시고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잔 요즘에 잠을 못 이룬 분들도 계십니다. 가난한 분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종류의 힘듦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가난도 이기게 하시고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중에 혹시 하나님 만나 주셔서 저희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하시고 살 길 갈 길이 새롭게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원고지 넉 장 활자 가지고 왔습니다. 메마른 종이 활자, 이 설교문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이 문장 단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인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평소에 듣던 문장 단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희락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아비의 술잔에 독약을 타고 어미의 젖가슴에 비수를 꽂는 광인들이 춤추는 세상, 거대한 정신병원인가. 인생의 무대 위 쾌락의 불빛 따라 빙빙 돌고 있는 조명등, 광란의 구판인가. 천륜이 돈다, 사랑이 돈다, 황금이 돈다. 멸망을 향해 모든 것 거꾸로 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광란의 세상, 웃으며 돌지 말고 울면서 돌아. 귀를 감고 눈을 감고 귀를 막는 바보로 살자. 멸망의 소돔 땅 한 사람 의인이 되자. 시인은 우리 사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합니다. 광인들이 춤추는 광란의 세상이라 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세상도 광란의 세상이었습니다. 윤리도덕이 파탄난 세상, 그 다음에 거짓과 쾌락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하나님이 노아 세상을 보며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면 한탄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하시고 17절에 보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광란의 세상 한복판에서 그러나 크리스천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시대의 노아의 세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21세기 세상,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노아를 찾아 물었습니다. 광기 어린 그 광란의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아 선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성자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세상 성자로 살자.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었습니다. 가득 찼다는 것은 노아 살던 세상이 전체적으로 각계계층 다 죄악이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종교계까지 다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행동만이 아닙니다. 마음 생각하는 것까지 항상 악하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지속적,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하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온 땅이 세상 전체가 부패했고 여기도 보십시오. 포악이 가득 찼다.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땅의 세상에 가득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가득 찼다, 가득 찼다, 가득 찼다는 전적으로 각계각층 부패한 세상이었습니다. 노아 세상은 포악과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광란의 혼탁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나요? 9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노아와 같이 광기 어린 혼탁한 세상에서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다. 완전했다. 여러분 7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이 세대 거꾸로 돌아가는 이 혼돈의 세상에서 너 의롭게 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 의인, 이거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노아가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시대,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보다 훨씬 비교적 깨끗하게, 의롭게, 흠없게 그 시대에 물들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기도원에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수도원에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우리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노아는 농사 짓고 어부 일하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똑같이 한 복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를 성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를 너무 수준 높여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가 성자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가능하면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들, 이게 성자입니다. 노아는 그 악한 세상이지만 성자로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 악한 세상에서도 물들지 않고 성자로 살 수 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기 그러나는 역접사이잖아요. 세상 당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비결은 은혜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은혜면 된다. 은혜는 신비한 겁니다. 은혜는 필립 얀시가 얘기한 것처럼 해부할 수 없는 신비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광기 어린 세상, 혼돈 타락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은혜가 주는 힘인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돈 혼탁의 세상입니다. 옛날에 참새 시리즈 유머가 유행했습니다. 60년대 참새 시리즈를 보면 가난한 부부 참새가 살았는데 앉아있다가 포수가 와서 빵 쏴서 아내 참새가 맞았어요. 떨어졌어요. 아내 참새가 떨어져 죽어가면서 남편 참새에게 뭐라고 앉았어요?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그랬어요. 가난하지만은 정이 있는 사회,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인간끼리 정감이 넘치는 세상, 사회상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참새, 친구 두 참새가 앉아있는데 한 마리가 빵 맞아서 쓰러졌어요. 떨어져 죽어가는 그 참새가 앉아있는 친구 참새에 바라보면서 포수에게 그랬어요. 아저씨, 왜 나만 쏴요? 쟤도 쏴주세요. 그랬습니다. 2000년대 참새입니다. 2000년 참새 역시 친구 두 마리 앉아있는데 포수가 쐈어요. 한 마리가 날갯짓하면서 총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친구 참새가 말했어요. 아저씨, 포수 아저씨, 쟤 아직 안 죽었어요. 한 방 더 쏴주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회상을 대변하는 유머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경쟁적입니다. 살벌합니다. 짓밟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 사회상을 대변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 갈수록 더해가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성자로 살아야 된다. 현대 영성학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리차드 포스터 교수, 목회자, 그 다음에 책을 수십 권 쓴 기독교 크리스찬 작가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그분이 쓴 많은 정말 베스트셀러가 많은데 그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 제가 소개하면 이 책입니다. 돈, 섹스, 권력. 이 책의 부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돈, 섹스, 권력. 그 부제가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가장 세속적인 땅에서 가장 성스럽게 사는 법. 가장 세속적인 땅에서 가장 성스럽게 성자로 사는 법이 뭐냐? 세 가지 이거 물리치라고 그러잖아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물리치면 거의 대표적인 세 가지. 크리스찬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게 물들이는 게 뭐냐?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성스럽게 살 수 있다라고 리차드 포스터가 전하는 거죠. 이것은 리차드 포스터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17살 소년 요셉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애굽 한복판에 팔려왔습니다. 애굽에 와보니까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냥 온 우상천지 그냥 애굽 문화 한복판에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살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 애굽 왕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입니다. 최고의 권력, 최고의 재산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시 바랍니다. 그 주인이 소유 보디발이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 돈, 재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통장, 채권,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여러 건물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에게 사촌이 없었겠어요? 보디발에게 가족, 친척이 없었겠어요? 보디발 애국 궁중에 최고의 엘리트가 없었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재산 안 맡겼어요? 그거 왜 저 종 같은 히브리 노예 한 사람 소년, 그도 나이 어린 소년에게 전 재산, 통장, 그 다음에 현금, 인감 다 맡겼을까요? 요셉 돈 문제의 성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돈 문제, 그 애굽의 엄청난 혼탁한 타락한 문화 한복판에서도 돈 문제에 깨끗하게 살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성을 더럽히는 주범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 돈 문제 성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않고 동심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청년입니다. 정욕이 얼마나 왕성할까요? 청년입니다. 외롭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애굽에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고 나를 보는 아무런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게다가 저 여인이 먼저 자꾸 눈짓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성 문제 성자로 살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요 소망인 사랑하는 우리 부암절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 주변에 어떤 여성이 자꾸 눈짓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여행을 제안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까? 혹시 남의 아내와 은밀히 만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혼탁한 광기 어린 세상에서 성자로 살기 위해서는 거절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절의 능력. 왜 그럴까요? 손희락 시인이 진단한 대로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멸망을 향해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니까 거기서 웃으며 돌지 말고 울면서 돌고 바보로 살자고 희락 시인이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 내가 시편 1편 찬양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거기 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아니하고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게 뭡니까? 아니하고 거절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성자의 삶입니다. 거절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혼탁하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성자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 못 차릴 혼란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주그룹 회장 김성주라는 분 아실 거예요. 대한적집사사 총재까지도 하셨잖아요. 저분이 연세대학교 신학과 나왔어요.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미국서 유학 마치고 오면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잘하는 선배가 불러서 갔어요. 자네가 우리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세 가지를 아주 잘해야 된다. 선배님 뭡니까? 첫째, 술 잘 먹어야 된다. 둘째, 거짓말 잘해야 된다. 셋째, 봉투 잘 돌려야 된다. 자기가 들으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한국에서 사업 성공할 수 있다. 살짝 오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업하는데 술 잘 마셔야 되고 거짓말 잘해야 되고 봉투 뇌물 많이 돌려야 되고 이건 아니다. 오기가 생겨서 나는 이거 없이 잘해보겠다. 여러분 1번 잘 됐다. 2번 안 됐다. 1번이 2번이 세 가지 없이 했는데 1번 잘 됐다. 2번 안 됐다.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3번입니다. 겁나게 안 됐습니다. 실패. 그러나 마지막에는 MCM 대표하고 성주 인터내셔널 큰 기업 일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도 성자 방식으로 내가 하겠다. 그런 오기 가지고 했던 거죠. 주님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청소년 교우 여러분, 우리 세상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돈이 돌아갑니다. 술잔이 돌아갑니다. 봉투가 돌아갑니다. 조명등 불빛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성자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생활 성자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생활 성자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오기를 가져도 돼요. 그런 때는 내 오기로 한번 해보겠다. 나 오기로. 이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세속에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야.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은 물드는 게 아니에요. 물들이는 거죠. 여기 물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물을 들이는 것입니다. 노아가 오늘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내가 살았던 세상은 어쩌면 그대, 김집사, 이집사, 그대들이 사는 21세기 세상보다 더 광기 어린 세상, 더 혼탁하고 혼돈의 세상이었을지 모른다. 나는 그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성자로 살려고 했었다. 그대들도 완벽하게 100%는 아닐지라도 최대한 그대들 성도 아니냐. 성도 성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메시지는 이 세상 천사로 따라합시다. 이 세상 천사로 살자.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 천사로 살자. 천사는 어렵게 생각하죠. 흰옷, 광채, 그거 아닙니다. 천사는 문자 그대로 하늘천에다가 부릴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늘의 심부름꾼, 그게 천사입니다. 노아 시대 대다수 사람들이 정말 타락해 살았습니다. 추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크리스찬, 사람의 딸들은 난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들, 난 크리스찬들의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외모 중시했습니다. 외모 중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외모를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결정했습니다. 누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건 신앙을 거절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에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렇게 물들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고 심부름을 하면서 재료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아무 나무나 아니고 요 나무로 만들어라. 15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들 방주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 300규빗이면 얼마인지 압니까? 135m입니다. 너비가 50규빗, 이것은 22.5m입니다. 높이가 30규빗, 이것은 13.5m입니다. 규모도 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자. 이것은 구조까지 다. 자,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데 노아야 배를 만들면 좋겠어. 배 만들 때 재료는 곧 이거 하나만 써. 곱펠라. 다른 나무 안 돼. 요 하나만 만들어야 돼. 규모가 2만 톤급입니다.
135m, 22.5m, 13.5m, 2만 토급 거대한 거 만들으랍니다. 당시에 톱이 있었을까요? 망치 있었을까요? 무슨 작업 도구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노아 식구 8명 뿐입니다. 120년 동안이나 지어야 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얼마나 놀립니까? 주변에 박첨지, 이첨지 그냥 조롱하고 그 다음에 놀리고 비난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노아가 이 하나님 심부름하기에 1번 쉬웠다, 2번 어려웠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답을 잘 모르십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심부름이 1번 어려웠다, 1번 쉬웠다, 2번 어려웠다. 몇 번이냐고 묻습니다. 이거는 3번은 없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를 보십시오.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다 준행, 강조점은 다 합니다. 일부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그냥 심부름 시킨 대로 다 준행했더라. 노아는 광기 어린 세상, 돈이 돌고 술잔이 돌고 황금이 돌고 어지러운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심부름에 자기 인생 목표, 인생을 거기 걸고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요. 천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오바댜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오시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는 아합 시대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장관. 여러분, 근데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왕 때는 이세벨 그 이방신의 딸을 데려 왕비로 삼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신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 왕비가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던 광기 어린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오바댜는 왕궁의 대신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칼을 들고 칼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광기 어린 그 세상 가운데서 오바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도 물도 생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합 시대에 독특한 두 인물, 대조적인 인물 생각하면 첫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비 안 올 거다, 심판을 언급하고 막 불리어서 싹 태워버리고. 오바댜는 그 타락한 정권의 핵심부 왕궁의 대신이었습니다. 오바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정권 밑에서 내가 일 안 해 사표 쓰고 나가서 그래 안 했습니다. 오바댜는 그렇게 사악하고 타악하고 광기 어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과 우세라가 난무하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그 심장부에 그 권력 밑에 있으면서 안 나갔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뭡니까? 죽어가는 선지자들을 살려라. 예. 50명씩 100명,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의 주의 종들을 먹을 것, 마실 것 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훌륭합니까? 오바댜가 더 훌륭합니까? 1번 엘리야, 2번 오바댜. 누가 더 훌륭합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안에서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물어가며 사는 오바댜의 삶도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을 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바알과 아세라뿐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세벨이 칼춤을 추고 있습니까? 에이, 도망가야 되겠다. 에이, 사표내야 되겠다. 에이, 때려쳐야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처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환경 속에서 이 직책을 따라 제가 해야 될 심부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오바댜는 그 환경 속에서도 천사로 살았습니다. 심부름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황금이 돌고 있고 우리 주변에 술잔이 돌고 쾌락이 돌고 오바댜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부름 하나 거기에 인생을 걸고 성자 나아가서 천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김동훈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경동제일교회가 서울에 1904년도에 세워졌어요. 아주 초창기죠. 그 1904년도에 세워진 경동제일교회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거기 엄시성을 가진 영수가 계셔서, 영수는 뭐냐면 직책인데 오늘날 장로라는 직제가 있기 전에 오늘날 장로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영수라는 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영수. 이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당시 왕족, 왕손의 마부, 하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손이 지방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마부 엄영수가 그 왕손을 모시고 이제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신앙이 돈독했던 이 엄영수가 자기 왕손 주인에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날이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왕손이 위에서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하면서 껄껄껄 비웃었습니다. 그때 마부 엄영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날이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마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에 하찮게 여겼던 이 왕손이 내색은 안 하고 속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에 회심하고 예수 믿고 서울의 성동교회 초창기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부암절개 성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혼탁한 세상, 광기 어린 세상에서 예수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엄마 노릇, 아빠 노릇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장 노릇 더 잘하는 것이고 부장, 과장 노릇 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부든 왕손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직장은 돈 버는 잡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직업은 잡이 아니라 vo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vocation, 이 속에는 calling이라는 소명, 사명이 있는 원래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 잘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도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그것이 천사로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갓피플닷컴에 그 상담 여고 3학년 학생이 상담했습니다. 그 상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사모입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개척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버지 목사가 목회를 접었습니다. 접고 사업 뭔가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거 접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겠다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망했습니다. 빚을 더 많이 졌습니다.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 사이 엄마 사모님 엄마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인터넷 채팅하다가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날 채팅하다가 어느 날 이 엄마가 짐을 싸들고 나갔습니다. 집을 싸들고 나가면서 딸 고등학교 3학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얘야 나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다 하고 나갔습니다. 나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다.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놓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게 행복이십니까? 병원에 큰일로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신데 가까운 친구가 늘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기를 살펴주고 보살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행복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천사의 사명을 걸고 사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김집사 잘했다. 수고했어. 하나님의 심부름이 크든 작든 남들이 보기에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심부름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집사 수고했어. 잘했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도의 손희락 시인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합니다. 광인들이 춤추는 광란의 세상이라 했습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도 광란의 세상이었습니다. 윤리도덕이 파탄난 세상, 거짓과 쾌락이 판을 씌운 세상. 그러나 광란의 세상 한복판에서 노아는 크리스천답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노아 시대 노아의 말씀만이 아니라 21세기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아에게 물었습니다. 혼탁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 이 세상 성자로 살자. 이 세상 천사로 살자. 손희락 시인은 시의 말미에서 멸망의 소돔 땅 한 사람 의인이 되자 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김집사, 너만은 성자로 살아라. 오집사, 너만은 천사로 살아라. 이제 예배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갈 겁니다. 세상은 나날이 갈리고 세상은 나날이 변해도 성자로 살아갑시다. 천사로 살아갑시다. 세상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성자와 천사의 발걸음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걸음걸음에 환하고 찬란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부실한 메시지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보강해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